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 나그네들을 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똑같이 박해하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이 박해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어떤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양상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과 내적인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베드로후서에는요,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따위는 필요가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왜?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그 재림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냐? 너희들 말이야,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도우려고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베드로였다. 그것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에 아주 전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비문에 목사 전규택이라고 적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전규택이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문 뒤에 전규택 씨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목사로 봉직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적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저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집사나 권사에게 성도님 이렇게 붙이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가장 듣기 좋아야 될 말이, 단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직분을 성도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는 계속해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을 성도라 그러면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라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서에서는 성도,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성도는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렵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렵게 된 자가 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인사를 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려서도 결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선물을 받은 자들인데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의 가장 굿 프레젠트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6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6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6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오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서 세워주신 성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에 반드시 덕이 필요합니다. 덕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형제를 우애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덕스러움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절제함이 없고 인내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말짝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한 삶이 없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우애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외부로부터 박해가 오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값진 믿음, 변치 아니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용광로와도 같아. 그것이 베드로전서에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적에서는 믿음에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깨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공동체가 견고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성도가 있고 성장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입니다. 내가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1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없는 자, 말씀을 그대로 삶에 실천해서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맹인처럼 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자, 이런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게으르지 않습니까? 혹시나 말씀을 머리에 넣는 것만 생각하지 삶에서 말씀이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가 아닙니까? 혹시나 우리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까? 뇌는 있으나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장을 합니까?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가 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나갈 때요, 그 교회 공동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힘을 써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를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분명히 약한 상태로 있으면 아니라 굳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야지 내 믿음이 자라난다. 자라나는 성도가 된다.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잘 알아야 되고, 내 틀을 굳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자랄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이걸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맹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 사도들의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을 일깨워주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 주의 종들은 있잖아요. 진리를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들에게 잊어버린 진리를 일깨워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깨워줘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좋은 줄 여기노니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베드로서에서 우리 인생을 무엇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내가 최희준 노래도 가르쳐 줬는데요, 나그네라고. 베드로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예?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를 잊어버리는 자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계속 일깨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일깨워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일깨워주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아주 사람을 죽게 하는, 생명을 썩게 하는 잘못된 누룩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왜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도에게요, 초대교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박해가 올 때 성도에게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아멘이죠, 그죠? 아멘 맞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뭐라고요? 은혜이고 하나는 재림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두 가지에 움직일 수 없는 진리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럴듯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별나게 살 필요가 없다. 오시면 그때 뵈도 되는 거지 왜 그래 별나냐. 그런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오늘 20절과 2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가장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 오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제일 먼저 말을 했습니다. 성도란 나는 어렵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박해가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함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 자녀가 이렇게 사는데, 네 남편이 이렇게 사는데, 네가 이렇게 사는데 네 죽을래? 아니면 예수 믿을래? 그러면 다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과 뭐예요?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성도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름은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붙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그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